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가끔 스스로가 수스라치게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부족한 종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게다가 주께서 목사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저를 그래도 목사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줄 때 한없이 우리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고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또는 미안한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 분들이 기대에 조금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도와 목회자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의 종들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아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서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손에는 칼을 들고 다윗에 대한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울을 그 악령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악령으로 가득 찬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달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고 70번씩 7번 사랑하며 용서하며 양보하고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고 긍휼을 베풀며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애를 써봅니다. 근데 참 이렇게 애를 쓸 때 같은 사랑에 메아리가 들려오면 참 좋으나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고 미움의 소리를 듣게 되고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은 잘 돼가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신앙의 시련을 겪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절망하며 말씀으로 살았다는 자체가 후회스럽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았으니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성공적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은 모르고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오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악담으로 우리의 그 선의를 곡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평가절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니 그걸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모든 것을 섭리할 줄을 믿으니 그것으로 감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니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영광 받는 일이라면 우리가 좀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은혜라 이렇게 해석하며 살아갈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자신이 그런 모든 일 때문에 내가 제물로 제단에 피를 뿌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의 그 창으로부터 다윗을 피할 길을 주시죠. 그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어서 그의 친구 요나단으로부터 그의 아내 미가를 통해서 그 사울 왕의 그 계획을 알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피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지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그랬어요. 겨우 목숨을 부지한 다윗,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숨을 곳이 없는 그가 사무엘을 찾아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주의 종을 찾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주님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무엘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간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을 세우고 그의 종들을 우리가 찾아간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과 명철을 주시고 영안을 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시키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주님을 찾아올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드릴 것이며 말씀을 부탁드릴 것이며 그 기도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고 살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더욱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이 있고 역경 많고 시련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 멘토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 즉 리더가 있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길을
찾아서 헤매일 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안을 열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에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래, 목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우리가 꼭 그렇게 대우해 드려야 됩니까?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야 우리를 말씀으로 안내하는 안내인에 불과하지 뭘 그렇게 대우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일견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특권층이나 되고 무슨 큰 권력을 가진 그래서 대단한 존재라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믿는다면, 그런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보신다면, 목회자들을, 주의 종들을 볼 때,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 듯,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듯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존경 없는 마음으로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특권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사자이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 한낱 관광하는 데 가이드에 불과하다고 그런 생각으로 가질 때 결코 그 목회자들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가 어렵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기도 어려운 겁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의 종들, 목회자들의 일탈로 인해서 참 목회자들이 존경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 것, 왕왕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실망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고 같은 목자로 저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 얼굴을 들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하시고 그분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결코 제가 목사님 편들어서 목사님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성숙이 있고 거기에 위로를 받고 거기에 힘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낱 우리를 인도한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존경할 때 자신에게 복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을 한갓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선생님은 존경받아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잘 되기를 위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에게 존경 어린 마음이 없이 말씀을 듣는다면 전혀 그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목회자들을,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그럴 수 없이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할 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이야기할 때, 또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저보다 한참 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제 품에서 눈물을 흘릴 때 참 마음이 아파요. 한낱 관광 가이드처럼 가이드에 불과하다면 제게 와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저도 죄인이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인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찾아가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 품에 안겨 운다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기듯 그렇게 울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서로 대해야 하고 존경하다 보니까 때로는 잘 대우해 드리려고 하는 것도 순수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권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로만 전 아무개 교회 섬깁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와 성도, 주님과 성도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며 주님께 인도하라고 보내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 가운데에는 이 목사라는 직분이 한낱 무슨 권력으로 착각하고 그저 휘두르고 성도들을 낮은 자리에서 으스대면서 그것이 하나님 주신 권력으로 착각하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구는, 그래서 무슨 하나님 자리까지 막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분명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은 분명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며 겸손하고 또 겸손하며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며 내가 정신이 온전히 있던 미쳤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히 그렇게 목자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행여나 성도를 숫자로 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고 성도를 그저 양떼라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 목회자들은 더욱이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할 것이며 강단에 더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흘린 눈물의 양을 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성도들을 바라봐야 하며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호산나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각오해 가면서 사랑하고 섬기며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지은 성도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심판은 곧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했다는 것을 안 사울,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냈는데
사무엘의 그 영적 영향력을 받아서인지 그들이 한결같이 그저 당시에 많은 예언자들이 춤추고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감동을 받아서 춤을 추고 예언하고, 아니 다윗을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이 집 가야 되겠다 하고 직접 오게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사울이 막 분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자기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예언을 한다고 춤을 추면서 급기야는 벌거벗었으나 그것을 수치된 것을 모르고, 그리고 쓰러져서 급기야 여기 하루 밤낮을 벗은 얼굴로 지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 사울을 이런 상태로 만들어서 죽음에서 막아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피할 수 있도록 주의 종 사무엘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목자와 성도, 이 서로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피를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존경하며 살아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비록 존경할 만한 목회자들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비록 예전처럼 존경할 만한 장로님들, 성도들을 찾기가 어려워진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자들을 영적 멘토로서 사랑하고 존경하며, 목회자들은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목숨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한 동반자요, 한 형제며 친구가 되고,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윗과 요나단과 사무엘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성도와 목회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로 만나게 하셨으니 이 험한 세상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게 때로는 실망스러운 목회자도 나오고 실망스러운 성도도 있지만, 그러므로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 주님의 심장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주님 오신 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신앙생활이란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고요. 그러나 못지않게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어 먹고 마신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아껴줘 가면서 주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아름답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 은혜롭고 더 복된 교회들로 그렇게 성장하며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